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5장 1절입니다. 984페이지 984페이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경계하여 타일른다, 이렇게 사전에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는 그렇게 경고하는 자체가 사실상 알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을 때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고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모르고 경고하는 말씀을 좀 언짢게 듣는다라거나 좀 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고. 근데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모압이 망했어요. 한마디로. 그럼 모압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라고 해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라고 해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페이지수 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옆집이니까.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보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할 정도로 뭐하며 봉사하며 뭐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아니 지금 이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막 피곤할 정도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기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진짜 옛날엔 뭐 새벽에도 밤중에도 초저녁에도 또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런가 그렇게 옛날처럼 막 간절히 애통하면서 그런 기도가 별로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빼놓고.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 고모라에서 돈 벌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던 롯이라는 사람. 소돔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요 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잖아요. 겨우 롯과 두 딸만 겨우 구원받은 거지요. 롯의 처는 소금기둥 뒤였으니까. 그렇게 겨우 구원받은 롯과 그 두 딸들이 겨우 구원받았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주님이 인도해 내어서 그곳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 소알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난했고,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후손을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와 거시기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이란 말이야. 모압이와 암몬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의 조상이 바로 롯과 롯의 딸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그렇게 잘못된 거지.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피곤할 정도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구원을 받고 좋았을 텐데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건 아니잖아. 피곤할 정도로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다 헛것이 돼버리고 그 기도가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죄를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야. 이런 죄를 졌든 저런 죄를 졌든 결과적으로 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야. 그럼 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소위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하더라도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짐과 질병의 짐과 가난의 짐을 다 짊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으심을,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어질 때 구원 얻으리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성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성도가 돼야지 교인이 되면 안 돼. 처음에는 이제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인이 이제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성도가, 거룩할 성자 성도가 돼야 되는데 10년을 믿어도 교인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모압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할 때 오늘날 어떻게 경고하느냐? 하나님이 옛날처럼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그때 당시엔 성경 말씀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러거든.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또 뭘 옛날처럼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주의하라고 하시고 준비하라고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이게 바로 경고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걸 빨리 알아듣고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신도 차리고 주의도 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서 노아처럼 축복받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아모스를 가봅니다. 아모스. 구약에서 구약 성경으로 가는데 아모스 2장 1절입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 다음에 아모스 2장 1절 1275페이지. 1275페이지 아모스 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모압에, 모압이라고 그랬죠. 모압. 역시 모압 나오죠. 모압에 서너 가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서너 가지. 야, 성경에다가 서너 가지라는 말로 썼어. 서너 가지 뭐를 했어요?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결론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이런 말이죠.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걸 돌이키지 않는다. 그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하잖아.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잘 믿는 줄만 생각하고 아주 의롭다라고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냥 거룩한 척만 하고 그리고 죄는 죄대로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살다 보면 죄악 세상인지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하라? 회개하라.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기도만 했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효야, 무효. 봉사, 피곤할 정도로 봉사했는데 그거 다 헛것이야.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야. 이는 저가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완전히 이제 죄 때문에 망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로 갑니다. 스바냐 2장 9절인데 아모스에서 넘어가면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지나서 요나를 거쳐 미가서에 지나 나훔으로 가고 나훔에서 하박국으로 넘어가면 하박국 전에 있나? 스바냐 있네. 결론적으로 스바냐에 도달하니 2장 9절 페이지수로 1306페이지. 스바냐는 뭐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에 대해서, 장차 모압은 뭐 같대? 소돔 같대잖아. 이제 스바냐 2장 9절은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뭐 같다고?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잖아. 망하는 거지. 소돔처럼. 노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물 심판을 했는데
소돔 고모라는 무슨 심판했어요? 불심판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오고 땅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화산 폭발이 나서 그냥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그냥 불이 막 솟아나고 이래서 망한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뭐 일본의 히로시마라 그러나요? 거기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진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거 원자폭탄 하나 떨어진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고, 그때 죽은 사람은 물론이겠지만 죽지 않은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 들어 가지고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원자폭탄, 사람이 만든 원자폭탄, 핵폭탄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유황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요즘에 무슨 핵무기 폭탄,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 사는데 그냥 이끌려 다니다가 하나님 경고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준비도 않고 경계도 하지 않고 조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소돔 고모라 같이 망하고 모압과 같이 망하고 그런 자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거 얼마나, 보세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그 엊그저께인가 뭐 어디 또 뭐 지진 좀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부에서 무슨 문자가 옵니까? 재난 문자가 오죠. 근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빨리 경고 문자니까 빨리 알려주니까 그걸 참고로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다른 거와 달리. 그러니까 경고 문자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그쪽에 지진 난 곳하고는 거리상으로 괜찮구나 이러면 그냥 안심하면 되고, 그 경고가 뭐 그러고 그냥 꺼지지 뭐 계속 경고 울리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경고 재난 문자가 뜨듯이 경고 사이렌이 울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알고 보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 5장 13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9절에도 나왔고 13절에도 나오는데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을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는다든지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 축구라든지 뭐 이렇게 스포츠 이렇게 경기 보다가 보면 잘못하면 경고, 옐로 카드 주잖아요. 근데 그 경고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또 그러면 너 적색 카드 받아. 퇴장이야. 지금 그게 경고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이러고 또 그 짓 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지만 그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경고 또 받아가지고 그냥 퇴장당할 수도 있는데, 퇴장당했다 하더라도 또 다음엔 또 하니까 관계없는데 다쳐가지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참 유명한 축구 선수고, 그냥 그 사람들은 요즘 보면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몸값이 무슨 700억, 800억 막 그래. 우리는 평생 모아도 7억도 못 모아가지고 결결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잖아. 또 야구 선수 지금 미국 가 있다가, 미국 LA 다저스에 있다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 팀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 뭐야? 현진이잖아. 유현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유명하게 큰 선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하려 그러면 부상이야. 하려 그러면 맨날 팔 어깨 부상, 팔 부상, 허벅지 무슨 뭐 또 파열되고 부상 이래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맨날 재활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결국 캐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도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막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욕 뒤지고도 먹지 않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끝났어 그러죠.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어깨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쳐서 그런 거거든. 그럼 경고받으면 그런 걸 잘 내가 하면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조심하니까. 근데 조심 안 하다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 일수록에 뭐하라? 조심하라.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정말 믿음에 그냥 견고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태만하지 말고 조심하라.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진짜 옛날에도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망하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요 그냥 이렇게 미혹만 하는 게 아니야.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 인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려고 특수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로 9절 말씀, 페이지 수로 1201페이지 1201페이지 찾았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시편 1편 6절에 보더라도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잖아. 그러니까 악인은 결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인아, 악한 사람들아, 죄인들아 너는 정령이란 말은 뭐예요? 틀림없이 죽으리라 해요. 이건 무슨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지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다가 경고하여, 말로다가 뭐 해요? 말로, 경고는 말로 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때려서 죽게 해놓고 경고한다, 이게 경고가 아니잖아. 말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악인이니까 악한 길에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잖아.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악은, 여기 악한 사람이, 악이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악이 아니야.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야. 그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하여튼 TV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가 아주 인기 드라마라 하면서 굉장히 무슨 뭐 뉴스에까지도 막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악귀요. 악귀라고 한 무슨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인 거라서 도대체 뭘 어떻게 드라마에서 영적인 걸 알고 저렇게 다루나 싶어가지고 1회 때 처음 나올 때 한번 딱 보다가 우린 딱 꺼버리고 안 봐. 그거 봐봐야 뭐 뻔한 건데 볼 것을 봐야지. 악귀 봐서 뭐하겠어. 그렇죠? 그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볼 수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 본다는 게 뭐냐,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모습이 본보기가 돼서, 본이 돼서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안 좋은 거 잠깐 봐봐야 안 좋은 이미지만 남고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만 자꾸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생각 남아가지고 그게 뭐 좋겠냐고. 좋을 게 없잖아. 이왕이면 내 마음도 좋은 밭처럼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살아도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왜 하필이면 악하고 안 좋은 마음과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을 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요, 심지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당시에 전도를 하는데, 그때 막 예수 믿어가지고 막 죽을 자가 하나님이 날 살려준 바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지니까 정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라 소리 안 하더라도 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젊은 사람이든 막 어른들이든 뭐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가 전도를 하는데 내버려 두래.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래.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옥이 뭔지를 몰라서. 응? 그런데 한 번은 뭐 하다가 경찰서에 그 사람이 붙잡혀 들어갔어.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전화가 나한테 온 거야. 전화를. 그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유치장에 있는 이제 면회를 했거든요. 면회했더니 그분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여기서 유치장에서 꺼내만 주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날 꺼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들어가 주지 않는 한 그거 어떻게 꺼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경찰에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누가 보증만 쓰면 내보내주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날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 이거야. 그렇다 이거야. 보증을 서라는 거야. 보증을. 내가 전도하다가 그렇게까지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던 사람을 갖다가 내가 보증 쓸 일 있어? 그죠? 내가 무슨 빠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생각이 탁 들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야 된다,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증을 쓰는데 거다가 각서 보증을 쓰는데 경찰이 날 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또 그런 죄를 저지르면, 근데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무슨 죄인데요? 이런 궁금증을 갖더라고. 그 생각하지 말어. 그럼 뭘 그런 걸 물어봐. 요즘엔 뭐든지 죄를 져도 묻지 마, 죄 아니야 요즘에 보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각서를 쓰는 거야. 그 사람이 나오면
죄를 지면 대신에 나한테다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떨려 쓰는데 쓰긴 쓰는데 손이 떨리더라니까.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장을 딱 찍었더니 그냥 유치원에서 딱 풀어주더라고. 딱 풀어주더라고. 그분이 약속을 나한테 했잖아. 가서 꺼내줬는데 자기가 교회 안 나올 수 없잖아. 그렇죠? 내 손을 붙잡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일요일 날 꼭 저를 데리러 오십시오.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찾아갔더니 미리 준비를 딱 하고 있더라고. 준비를 딱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등록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뭐 하다가 그렇게 경찰서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무엇이 거시기 하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옆에 서 있다가, 그 옆에 서 있다가 소위 말하면 공범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공범으로. 주범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범은 못 나오고 이 사람은 누가 보증만 쓰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보증 섰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이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서 있는 게, 지금도 보세요. 참, 여러분 다니는 것도 좀 조심해 다녀야겠더라고.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데 갑자기 와서 나타나가지고 칼로 찌르고 해서, 지금도 아까 보니까 14명인데 칼에 찔림 받은 사람이 14명인데 12명이 중상이에요. 중상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다니더라도 그냥 조심껏 다녀야 돼. 길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근다고 너무 그냥 새가 콩알 하나 먹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괜히 사람 옆에서 한번 쳐다보면 이상해. 그건 좀 이상스럽지, 그죠? 근데 그런, 하여튼 다니더라도 지금 세상이 그래. 될 수 있으면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 악인의 그 꾀 미혹받지 말고. 참 다 이게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들이 막 친절하게 다가와서 막 잘해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가 투자하지 날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만 원만 투자해도 거기에 이자가 얼마요? 그럼 지가 100만 원 얻겠어? 지는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고 참 하라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 참, 그러니까 욕심 없이 살려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살 수 없을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해는, 태양은 태양으로, 달은 달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또 찬양 가사 하나 만드는 게 뭐입니까? 태양 없는 하늘 없듯이 하나님 없는 뭐뭐뭐,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태양이 없는 하늘이 어디겠어? 흐린 하늘 아래 그림자 없듯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몰라. 그때 가서 이제 부르면서 느껴봐요. 야, 사람이 이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걸 통해 보더라도, 참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은혜스러우고 막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그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세상에서도 뭔가 살 때 생각이 살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지.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식으로 찬양하면 안 돼. 입으로만 찬양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 찬양하라.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도 그냥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모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냥 떠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시끄러, 소위 말하면 기뻐 받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 경고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라고 하는데 안 떠나지 않게 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뭐 한다고?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 찬단 말은 그 사람이 죽게 된 것, 너가 잘못한 것도 주님이, 우리가 뭐 심판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을 못 받지. 상을 못 받아. 그리고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그럼 그것도 죄야. 성경 말씀엔요, 그 많은 하나님 말씀 보면요, 하라는 말씀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그죠? 죄 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라, 찬양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전부 다 하라는 말씀이 있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데,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 안 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봉사하라고 하는데 봉사 좀 안 하고, 또 어떻게 뭐 기도하라는데 오늘 기도 좀 안 했다고 해서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잖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이게 불순종의 죄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그 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순종했잖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 그럼 불순종의 죄란 말이에요. 33장 9절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너는 누구에게? 악인에게 경고하여, 이제 조금 전에는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상도 못 받는데,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는 거야. 악한 자 가운데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죽지만은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 경고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했잖아.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는 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분을 전도했다. 근데 주님 앞에까지 전도하진 못했다. 그래도 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이제 그 남의 집에 가 일을 하잖아요. 소위 품앗이라 그러나? 그럼 일을 하게 되면 가서 이제 일을 해주면 품값을 받아. 그리고 이제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해주면 다음에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줘라. 이게 품앗인데,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일꾼으로 가면 그날 품삯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품삯 주는 그 주인이 오늘 당신이 우리 밭에 와서 모내기 했어요. 근데 가을에 가서 열매 맺으면 품값 줄게요. 이건 아니잖아. 열매 맺든 안 맺든 그날 일한 품삯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가서 다 거둘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품삯을 미리 받는 거지. 그때 가서 열매 못 맺으면 품삯 못 받고 이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했을 때, 이 소리가 더 커야 돼.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안 돼도 내가 전도하느라고 일은 했잖아. 그러니까 한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품삯을 받는 거라고. 일하는 소에겐 망을 씌우지 않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안 돼서 안 해요. 안 돼도 하면 그게 품삯을 받는다니까. 말씀도 그래. 말씀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무슨 그 기도하면서 무슨 계산합니까? 기도하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래서면 난 축복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없지만은 받은 줄로 믿는 거지. 그것을 왜 축복이 안 오냐고 계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따지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데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계획은 내가 세우는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예. 근데 말씀은 다 들어서 알아.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의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앞에 와. 나중에 오지 않고, 노아가 뭐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이끌리고 믿음에 이끌리고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 하나 낸 거예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를 이끌고 가는 거야. 목적이라는, 그러니까 목적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듯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까지 보지도 못한 일, 전혀 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뭘 받았어요?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예비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집 그러면 잠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건물집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도요 이 집이란 말을 뭐냐, 패밀리라고 했어.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너와 너 집이 구원한단 말은 건물이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 너가 구원받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이게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럼 노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가지고 노아도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린 세상을 정죄한단 말은 세상은 죄악 세상이야. 나는 죄악 세상에서 난 죄 짓고 안 살아. 나는 주님 믿고 의롭게 살 거야. 죄악 세상을 정죄해버리고 믿음을 쫓는, 예수 믿는 믿음을 쫓는, 믿음만 쫓아가는 의의 후사가 뭐요? 되었느니라. 후사,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우리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야. 할렐루야.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는, 노아는 방주를 예배했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잖아. 이게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야. 경고의 말씀이에요.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막 그냥 나뿐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막 예수 믿게 하고 또 마지막 때 이 말씀 듣게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족이 함께 나와서 주일날도 막 팔부 예배도 참석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엄청나게 열심히, 혼자서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뭐 주일 예배고 수예배, 금요 예배고 뭐 전도도 하고, 내 남은 전도 잘하는데 자기 가족은 전도가 안 돼. 전도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못 깨닫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기다려야지요 뭐, 이러고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12장 25절 29절 두 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땅에서 경고한 그 경고도 거역했다가 망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경고한 것을, 땅에서 경고한 것도 거역해가지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배반하게 되면 그냥 유황불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라든지 아니면 로마서나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경고로 듣질 않기 때문에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재 이 땅에 사는데 얽매여 가지고 주님 앞에 믿김인데 겨우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도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왜 일하는 거야? 다 여러분 세상에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 육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 일 왜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보장이 돼. 일한 것이 나에게 상으로 받아가지고 보장되는 건데, 땅에서도 지금 어디 일하지 않는 직업이 제대로 직업이 없다거나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어떤 분 한 분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가 와서 목사님 저 정말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 다 해야 되죠. 그럼 결혼을 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직업이 뭐냐? 놀고 있어요.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한테 시집 안 와. 자기가 가서 그 사람 남편 될 사람 먹여 살 일 있어? 응? 이게요, 직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직업이 직업이 있긴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요즘엔
요즘에는요, 결혼하잖아요. 직업 문제, 그 다음에 성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다 서로 만나가지고 좋다 그랬대. 네, 다 좋다고. 근데 한두 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여성분이 남자한테 물어보더래. 집 있어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에요? 빌라요. 그래서 결혼 안 했대잖아. 아파트가 아니라고 안 했대잖아. 아파트가 아니라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아빠로, 애 낳으면 아빠라고 그러잖아. 그럼 아파트 생겨. 근데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고 해가지고 결혼 안 했대잖아요. 그런 분하고는 결혼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그분은 아파트만 보고 살 사람이요. 남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만 보고 살 사람이야. 그럼 결혼 안 하긴 나. 그거는 뭐 결혼 뭐 무슨 사람이 없습니까? 다른 분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렇죠? 응?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위로해 줬어요. 결혼 안 하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우자를 예비했을 것이다. 기도하거라. 그랬어요.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9절 보고 마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슨 불이라고 했어? 소멸하는 불이야. 소멸.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한다는 말이야.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노아처럼 의인으로 예비하고 정말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큰 생명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겠지만, 그리고 땅에서도 산날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이랑 소멸하는 불.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 타서 잿더미 되듯이 불심판 받는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되새김질 있잖아. 주야로 묵상하다 되새김질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노아처럼 예비해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금요 예배 때이니만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무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금요 예배니까 나는 찬양하고 기도 정말 많은 시간도 물론 많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한 잘못된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 생명 얻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삶이 급급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치우치고 세상 바라보고 육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주님여, 이 시간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베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저물러 앉은 자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요, 도와주소서. 이 연약한 이 몸을 도와주소서.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득실되고 죄악이 넘쳐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위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아버지 나 홀로 걷다가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